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1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3장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홍언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타락한 마귀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날로 제의 수요일로 불려지는 날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 것일까요? 그것도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쫓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것도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성령이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의도된 시험이고 반드시 예수님이 거쳐야만 하는 시험이고 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는 11절 말씀에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으신 그 시험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 그리고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모두 보여준 후에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시험을 받게 되신 것이죠. 사단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전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만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죠.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는 시험인데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뭔가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사단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받고 대답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선포하셨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정리해 본다면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됨, 즉 하나님됨을 예수님께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죠. 이것을 알아챈 이 사단은 세 번째 시험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전략을 바꿔서요,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했죠. 이 시험은요,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로써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왜, 무엇 때문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것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성령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몰아내심을 당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함 같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십니까?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을 장차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아담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대표성의 원리이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범죄는 원죄가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가 되었고 그렇게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죄로 모든 인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바로 이 아담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또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대표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이 사단의 시험을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회복하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첫 번째 아담이 가져왔던 그 죄와 사망을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은 궁극적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시험을 이긴 존재, 즉 죄를 이긴 존재가 되어지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크고 놀라운 것이죠. 성도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탄과의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삶을 통해 사단과의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을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였던 그 모든 죄의 고리를 끊으시고 이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새 생명을 얻은 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복된 소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날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